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나게 환영해 주는 것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왔는데 우리 충청도는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반가우시죠? 예, 이럴 때는 안 반가워도 반갑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행복한 밤입니다. 예,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아마 기도 세미나 함께 모이셨는데 짧은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특히 저의 목회 현장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우리 대전 한빛교회에 2015년에 부임했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부임했는데 제가 부임해 보니까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한 100여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것도 부속실에 한 300명 정도 모이는 부속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주일날 출석하는 장년들만 한 3,500명쯤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100명밖에 나오지 않는다. 장로님들만 나와도 70명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100명밖에 안 나온다는 건 저로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뭐 1년도 아니고요. 50일 만에 새벽 기도회를 이제 지하에서 부속실에서 본당 3,000석이거든요, 저희가요. 3,000석에서 드릴 뿐 아니라 새벽마다 1,000명씩 모이는 교회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교회가 잘 돼도 아멘 해요, 여러분. 산성교회도 그렇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꼭 자기 교회 잘 된다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하는데 남의 교회 부흥하면 그냥 하기야 저도 어느 교회가 잘 된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요. 우리 교회가 잘 돼야 기분이 좋아. 여러분 놀랍죠? 100명밖에 안 나오는 새벽 기도가 1년도 아니에요, 여러분. 50일 만에 1,000명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 오늘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여러분에게 나눌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론 산성교회도 우리 목사님 뵈니까 정말 좋은 교회고 또 기도하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기도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를 마다하는 분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야지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참 좋으신 훌륭한 분이에요. 장로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장로님은 새벽 기도를 못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직장도 좀 어려웠었고 새벽에 나오시기가.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이 생각이 기도를 평소에 하면 되지 꼭 새벽에 해야 되겠느냐, 그죠? 꼭 내가 적당한 시간에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저녁이든지 기도는 언제나 하면 되지 굳이 꼭 새벽에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희 교회는 바꿔지느냐 하면 그 장로님이 이 50일 그냥 뭐 1년도 아니에요. 제가 부임하고 50일 기도 학교를 한 번 하고 나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자, 이럴 때 아멘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 나도 아멘 하면 내일 새벽에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지금. 난 다 마음을 알아. 그 장로님이 새벽에 나올 뿐 아니라 자, 놀랄 준비하셔야 돼요. 저희가 새벽 기도를 5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또 아멘 안 하지. 3시간 기도할까 봐서. 저희 교회는 몇 시간 기도하라고? 하루에 3시간 기도를 가르쳐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냐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던 분이 그 50일 기도 학기를 마치고 기도할 이유와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올 뿐 아니라 그분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냥 아멘 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왜? 3시간 기도하려고.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시죠? 이런 분들의 변화가 새벽기도 100명 나오던 교회를 1000명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자,
50일 기도학교가 어떤 것이냐, 우선 여러분 1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들 뉴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1번 영상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도의 중요성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전 한빛교회가 다음 달 기도학교를 열어 올바른 기도에 대한 방법을 전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대전 한빛감리교회는 3년 전부터 기도학교를 열어왔습니다. 백용현 담임 목사는 기도의 50가지 영적 원리와 방법, 방향성 등을 담은 책 기도학교를 펴내고 50일 기도학교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학교는 평소에 기도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나 궁금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고, 대전 한빛교회는 올해 중심 사역으로 50일 기도학교를 열어 오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새벽 5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 매일 2차례씩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전국의 24개 교회도 이 기도학교 사역에 동참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인데,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대전 한빛교회의 기도학교는 다음 달 CBS TV를 통해 방송되며 대전 지역에서는 TV와 라디오로도 방송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여러분 받으신 오시면서 저희들이 리플렛 하나씩 나눠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안쪽에 보면 기도학교 2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기도학교 때 사용하는 교재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50일 기도학교는 50일 동안 매일 50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목 한번 보실래요? 글이 작긴 하지만 첫날에는 기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날은 기도는 왜 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유익,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선포기도, 치유기도, 중보기도, 회개기도, 눈물의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이런 등 여러분이 기도에 관하여 알고 싶은 50가지의 원리들을 매년 저희들은 50일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이 이렇게 기도학교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은 저희 성도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매년 50일 동안을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웁니다. 저는 단언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 성도들은 왜 기도 못했느냐? 믿음이 없은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성도들에게 왜 믿음이 부족하냐고 하는데 믿음은 차고 넘쳐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될 방법을 모르는 거죠.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바르게 알기만 하면 누구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이 기도학교 운동을 이제 한 10년 차 열심히 펼치고 있고요. 많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기도를 왜 우리가 못하고 살았느냐? 저희 교회가 왜 그 큰 교회에서 새벽에 1000명씩 나올 수 있는 교회가 왜 100여 명밖에 못 나왔느냐? 몰랐기 때문에, 믿음이 없은 게 아니에요.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50일 기도학교를 하자 그 해에 1000명 모였어요. 2016년도 또 합니다. 똑같은 책 가지고 또 했습니다. 1800명이 모였습니다. 2017년도에 똑같이 저희는 봄에 하거든요. 이제 3월 1일이나 2월 28일부터 4월 말까지 해마다 반복합니다. 해마다 참석한 인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코로나가 오기 전 2019년도에는 3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가 본당이 3000석인데 새벽에 그 3000석이 꽉 차가지고요, 성도들이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그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새벽에 나올 수 없는, 저희 교회 28년을 다닌 권사님이 자기 새벽기도 처음 나와보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 다 나왔구나. 자기는 새벽기도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아마 한 500명 나오나 생각했대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한빛교회 28년을 다녔는데 새벽에 교회 나와보는 게 처음인데 나와보니까 3,000명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을 그분은. 그때부터 새벽을 깨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면 누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기도하자는 운동이 아니라 기도를 바르게 알자, 바르게 교회들마다 기도를 바르게 가르치자,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는 이 기도학교 운동이 어떤 사역인지를 소개하고, 저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보고 뭐 기도학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게 참 소중한 일이구나, 이것만 알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알기를 힘쓰면 누구나 기도자가 됩니다. 저희 한빛교회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8월 달이 되면 저희 교인들뿐 아니라 전국의 교인들을 초청해서 기도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래서 그 컨퍼런스는 3일 동안 이 책을 강의하는 겁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50일 하던 강의를 3일 압축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2019년도 저희들 8월 달 기도 컨퍼런스에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본당이 3,000석인데 그 무더운 여름날 5,000명이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일 공부했습니다. 대단한 열기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부터 다시 기도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8월 달에 한번 이 컨퍼런스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이 기도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5,000명이 모여서 3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3일을 기도해 보면 그건 우리 인생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해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를 알 때 물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저는 기도에 관한 책을 4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학교 1, 50일 기도학교 2, 그리고 최근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책을 4권씩 쓴 한국교회에서는 더무 목사입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사용하는 책들을 간정집이나 설교집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교환을 만든 목사는 아마 제가 유일할 겁니다. 저는 그만큼 기도에 관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목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썼던 책이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알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그건 뭐냐?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가치. 기도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해서 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20년 동안 기도에 대한 연구한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이럴 때 아멘 해요. 산성교회가 보통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책은요,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기도까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기도를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4대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준비해 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아멘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다 알게 될 테니까.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뜻이
먼저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네 가지 소대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책이 이 책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이 구체적인 얘기를 오늘 제1강의 사울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마지막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기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바르게 세우자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더라 그랬어요. 자, 저와 좀 잠깐만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 비유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밭을 갈고 있는 이 농부는 자기 밭이에요,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하고 있는 거예요? 소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나 농부들은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어요, 남의 땅에서 농사 짓고 싶어요? 예, 어렵지 않죠? 제가 묻는 게 지금,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아니, 이왕이면 농사를 자기 땅에 지어야지, 그죠? 남의 땅에 지으면 그걸 나누어야 되잖아, 그죠? 수확을 나누어야 되잖아. 그래서 누구나 자기 땅에 짓고 싶은데 왜 이 농부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까? 예, 땅이 없다고? 아니요, 땅을 살 돈이 없다고 빨리 말해. 돈이 없어서다. 자, 답도 가르쳐 줄게. 제가 다시 물어요. 이 농부는 왜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돈이 없었어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농부가 가진 돈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렸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 제가 정말 중요한 걸 묻습니다. 여러분, 이 농부에게는 그 땅을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밤이 새워도 저는 물을 겁니다. 이 농부에게는 그 땅을 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끝까지 없다 그러네. 샀어요, 안 샀어요? 이 땅을 샀어요. 그럼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착해. 역시 부산이야. 그냥 샀어요. 여러분, 돈이 있었잖아요. 비밀이 뭐가 있죠? 예,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팔았어. 왜? 그 땅에 뭐가 있다고? 보화가 있다고, 보물이 있다고. 그 땅이 재미있죠? 자,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그 농부가 지었던 그 땅이, 농사 짓는 농부들은 똑같은 땅이라도 위치가 좋거나 볕이 잘 들거나 수확이 잘 되거나, 즉 농사를 지을 때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않은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농부가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땅은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농사 짓기에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을까요? 그래요. 좋지 않다고 빨리 말해. 좋지 않으니까 세를 주었지. 좋은 땅이면 주인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이 농부 생각에는 그 땅을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에 무엇이 있더라? 보물이 숨겨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진 것을 다 팔았으라도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느냐? 시간이 없다고 다 말해요. 시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다 나요.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마치 이 농부가 그냥 보니까 저런 땅은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보물이 발견되니까 이 땅은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것저것 다 파니까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면 다들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왜? 나는 다 이유를 알아. 피곤해서 못 나오잖아. 못 일어나서 못 나오잖아. 집이 멀어서 못 나오잖아. 애들이 학원에서 늦게 와서 못 나오잖아.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래도 알고 보면 다 나와, 그 사람들이 결국은. 왜? 그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요? 난 다 이유 알고 있어.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는 비밀이 있어. 저녁 7시에 주무셔.
할렐루야.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정말 저희 교회는요 50일 동안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3,000명이 어떻게 새벽에 그냥 나오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나오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정말이에요. 그런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공부를 안 하고 잔다는 거야. 목사님 큰일 났어.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잠을 잔다는 거야. 왜 그러니까 글쎄 목사님이 얘가 새벽기도 나가야 된다고 밥만 먹고 잔대 그냥. 문제가 생겨서 안 생겼어. 그래서 이 부모가 과연 저게 옳은가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새벽기도 가려고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는 저 아이가 옳은가 고민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아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남의 아들이라고 잘한다 그러지. 자기 아들이어봐. 얘야 공부해야지. 새벽기도는 어른이 돼서 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치가 바뀌어지면 누구나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거야. 미안해요, 이런 얘기 했어. 못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은 새벽기도에 눈이 뜨면 나오지만 저는 1년 360일 새벽기도 나가는 목사예요. 내가 오늘도 이게 마치고 대전 가면 11시간 넘는데 내일 새벽기도 어김없이 난 나갈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저는 피곤하지 않을까요? 저는 360일 새벽기도 안 빠지는 목사예요. 남의 목사가 그래도 아멘 좀 해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360일 새벽기도 할 뿐이 아니라 360일 저녁기도해도 해. 그래요. 그냥 양식 있는 사람은 아멘 해 이럴 때. 차이는 한 가지예요. 저는 새벽을 깨우는 것에 목숨 건 사람이고 여러분은 일어나면 나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기억해요. 우리는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려고 도무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누구나 새벽을 깨우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다 새벽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알면, 기도가 보물인 것을 알면 누구나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란 이 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책이 아니라 기도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조금 더 진로 나갈까요? 기도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아멘. 왜?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따라가는 거야. 길 나온 대로 가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면 길을 만들어서 가는 거야. 아멘 해요 그냥. 여러분 자꾸 아멘을 알고 하려고 하는데 그냥 모르고도 아멘하면 꿈속에서도 깨닫게 하셔.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길 따라가는 거야, 인생을. 이게 길이구나, 쫄쫄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일생을 그냥 개울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면 길 대신 주님이 길을 만들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만은 저도 불과 7년 전에는 경남 거창이라는 시골에서 개척교회 25년 하던 목사이고요.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하니까 장로님이 70명인데요. 저희 시골에 교인이 70명밖에 안 됩니다. 부목사 전도사가 40명인데 우리 교인들 나는 이런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큰 교회를. 부목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 시골의 목사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대전 시내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시골에 있을 때 뭐 서울에 교회가 청빙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막아요.
저는 그때 기도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서울을 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행복한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즉 기도 안 하면요 길 따라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아멘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럼 한빛교회는 기도학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 영상 2번요. 우리 2019년도에 했던 거예요. 가장 최근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2021년 올해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새벽마다 3,000명이 모였던 그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저렇게 하는구나. 그냥 간단한 영상이에요. 한번 2번 영상 보여주시죠. 준비 기도회. 성전에서 24시간을 저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I was buried beneath my shame. Who could carry that kind of weight? It was my tomb till I met you. I was breathing but not alive. All my failures I tried to hide. It was my tomb till I met you.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Now your mercy has saved my soul. Now your freedom is all that I know. The old made new, Jesus, when I met you. Oh, what a day when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glorious day. 현재 저렇게 전국에 기도학교를 하는 교회가 400개 교회가 함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00개 목사님들의 모임이죠, 이 모임. I need a rescue, my sin wa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eight of your glory. I need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I need a rescue, my sin was heavy, the 하고 싶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기도는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배운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사실이 참 저에게 깨달아지면서 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교육하는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래서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I ran out of that grave. 뭐라 그러는지 나는 기도하리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기도하리라. It's you, your glorious day. You called my name, and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t's you, your glorious day.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제가 지금 봐도 가슴이 떨려요, 그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성도들과 성전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날이 오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도에 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특히 아이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저런 어린 아이들이 새벽마다 오면 강단에 뛰어 올라와서 기도받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분 새벽에 자녀들 데리고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 데리는데 저희 교회에 30대 부부가 4 쌍둥이. 저도 4 쌍둥이는 처음이었어요. 쌍둥이가 4 쌍둥이를 키우는 부부인데, 여러분 아이가 4 쌍둥이면 부부가 새벽에도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4명을 어떻게 깨워 나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 부부는 남편은 변호사예요. 아내는 판사예요. 가정법원에. 얼마나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2사람이 다 데릴 수 없으니까 50일 기도학교 동안 친정의 어머니도 오시라 그래갖고 친정의 어머니도 동원하고 자기 여자 동생도 동원해가지고 4사람이 4명을 데리고 새벽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불편하고 힘들어도 새벽을 깨우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쌍둥이 어떻게 그 애를 데리고 새벽에도 나와? 그러나 나오기로 마음 먹으면 아무리 바쁜 변호사라도 아무리 바쁜 판사라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요. 판사. 지금은 제주도에서 근무하시는데 아마 또 옮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전국에 다니잖아요, 그분은요.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또 이런 직장에서 한 번도 내가 새벽기도 나온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사람이란, 자기는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한다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새벽기도를 자기는 그냥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한빛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걸 보고 나도 새벽에 나가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꾸니까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나이 드신 우리 70, 80대 권사님들도 지팡이 꽂고도 새벽에 나오셔요. 저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요, 새벽마다 찬양을 하면 교구별로 찬양을 해요. 그러면 새벽에 한 100명씩 강단에서 찬양을 하고 교구별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첫날은 누가 나오느냐? 저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으신 교구의 어르신 나옵니다. 나이 80, 90인 어르신들 첫날 찬양을 인도해요. 절반의 권사님들은 서 계실 수도 없어서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해요. 자녀들이 다 울어요, 울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부모들이 저렇게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가 나와야지. 그 찬송 부르다가 다 울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어린 자녀들도 마음을 아파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새벽을 깨우겠다는 가치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오재혁이라고 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째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분의 간증. 저희 교회는요, 주일마다 이런 간증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주일 예배 시간에 반드시
그 주일마다 기도 응답의 간증자를 세우는데 이분이 한 달 전에 한 간증이에요. 이거 저희 교회에서 한 간증입니다. 주일 낮에. 자, 한번 우리 영상 4분이네요. 한번 보실까요? 한 3분 되니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4대째 신앙인이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목장 오재혁 권사입니다. 간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한빛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 중 예배의 회복과 통성기도의 이로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새벽기도와 신앙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을 때만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잠이 부족했던 저는 낮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마냥 피곤했습니다. 통성기도는 낯을 가리는 저에게 기도가 멀게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거리를 두었고 결심하에 나아간 자리에서조차 중간에 예배당을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50일 기도학교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 별걸 다 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기도와 거리 두던 저는 하루 기도하기도 힘든데 50일을 어찌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광고를 보았을 때는 도대체 50일 동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거지? 하고 목차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내용들은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들은 앞선 제 의구심을 50일이 지나고 나면 나도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교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타교회 교인도 50일 기도학교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러며 하는 목소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0일 기도학교를 통해 한빛교회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날 새벽 예배는 갈등하다가 가지 못하였고 저녁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앉아있는 교인들 사이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열띤 찬양 소리 가운데 주변 잡음은 사라지고 어느새 목청껏 찬양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주님과 마주하여 예배하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통성으로 목 놓아 기도하자 제 기도 소리도 주위 사람에게 잘 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소리 높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예배의 자리로 나가던 중에 달라진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수줍기만 하던 제가 새벽 예배 자리에서 목청껏 주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고 자연스레 다른 은혜의 자리들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배 중의 저희 모습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항상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쑤였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달게만 느껴졌습니다. 새로 구입한 성경책은 그날의 설교와 관련 성구들이 담긴 메모들로 풍성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말에 목사님께서 24시간 기도회를 예배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마음속이 기대와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던 제가 송구영신 예배 후 24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 가족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은혜 가득했던 한 해를 보내고 50일 기도학교를 기다리고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고 아쉽지만 내년 기도학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등록 교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중 입구에 새로운 팻말 하나가 붙었습니다. 미등록 교인 출입금지. 당황하던 중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그날 새신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하길 원하시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 요즘은 매일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길 저희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닌 여호와의 복을 구하고 천대만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필직과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는 환자들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매일 간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대째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새벽에 결코 나갈 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기적은 기도에 관한 가치를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기도가 왜 하나님의 일인지를 오늘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사무엘상 9장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잠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이었죠.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귀를 찾으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았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심부름 갔던 사환이 저 건넌 마을에 기도를 많이 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나귀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다 같이 우리 15절을 같이 볼까요? 15절. 거기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영상 내려주도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 특히 사무엘상 9장 15절을 보는 순간 제 몸이 감전되는 것 같았어요. 왜? 사울은 오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길을 가는 중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울이 오기 전날, 즉 어제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일 사울이 너에게 올 텐데 기도 부탁하러 올 텐데 너는 그에게 나귀를 찾는 것보다 그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제 생애를 온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구나. 자, 그래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4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자, 우리 대지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에? 자, 1번,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거기 4절 본문 있죠? 4절의 본문 다 같이 한번 띄워줄까요? 예, 준비되셨나요? 예. 4절 본문 다 같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나귀를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를 못 찾은 것은 왜 못 찾는 거냐?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사울이 나귀를 찾았으면 사무엘에게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나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때때로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몸의 질고나 또 물질적인 문제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제를 준 거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는 내가 몸이 아파 기도하고 우리는 내가 물질의 문제로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내일 새벽에 나오겠다는 마음이 드는 분이 많이 있죠? 아멘 해 그냥. 내일 새벽에 나오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마음이 없다고? 아니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다시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이 시간. 아멘이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2012년
11월 20일 날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다 식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40일 금식해라 그런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40일 금식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40일 금식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 40일이 나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40일 동안 하나님은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다. 할렐루야. 누구는 40일도 순종하는데 새벽 기도는 다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그죠? 이제 이것만 정리하세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뭡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너무 놀라운 말씀. 이 본문이 저의 인생을 바꾸어 줬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겠다고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사울이 오기 전날 어제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먼저 사무엘에게 다 이야기해 둔 거예요. 뭐라고? 사울이 오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미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하라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소풍을 가면 학생들에게 자, 점심 먹고 나면 얘들아 보물 찾아라. 그래, 보물 찾아라. 자, 지금부터 보물 찾기 시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선생님이 먼저 보물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찾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먼저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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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라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게 열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100%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래요. 집사님 왜 기도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문제가 있었어요. 집안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대.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다 기도해요? 아니죠, 그죠? 문제 있어도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못하는데 나는 왜 기도할까?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누가 주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그러나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세미나를 마련하시고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는 건 복 주기 위한 거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 구하려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다 응답을 예비해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사울은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 나귀를 찾으려고, 나귀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귀보다 더 중요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뜻을 먼저 정하시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사실 목회에 대한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가 있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이유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 저에게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저는 개척한 목사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어느 전도사가 저 거창의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교회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개척한 교회는 건물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6만 원 주는 건물이에요. 1층은 철물점, 2층은 이발소, 3층에 몇 평? 10평. 지금부터 30년 전에 보증금 300만 원 주고 월세 6만 원 주어서 구할 수 있는 건물은 10평이면 여기서 저 피아노까지가 10평이에요. 여기서 개척한 전도사예요. 여러분, 이 전도사가 목회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빨리 말해. 그 당시 그 읍내의 사람들은 한 2만 5천 명? 읍내 다 교회 나오도 2만 5천 밖에 안 돼. 근데 거기서 1층은 철물점, 2층은 이발소, 3층에 10평짜리 6만 원짜리 월세 건물 얻어가지고 그것도 전도사가 개척했어. 개척 멤버마다 한 사람도 없어. 그 교회가 돼요. 그게 접니다, 여러분. 30년이 지났어.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는 한 가지, 이유도 모르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이유도 모르게. 저는 그때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업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건 기도예요. 기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돌아보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저는 그때도 빈 예배당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도 매일 저녁 7시 반이면 제가 새벽 기도 똑같이 저녁 기도 인도합니다. 본당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야.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매일 저녁에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도들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난 30년 그 개척교회에서 정말 덧없이 했던 기도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때 저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여, 이 개척교회 새벽 기도 일꾼 30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여, 30명 30명이 끝내 안 되더라고. 새벽 기도. 내가 진짜 그런 기도 한 적이 있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30명 보내달라고. 새벽 기도 30명 보내달라고. 그런데 30년 지나니까 3,000명 보내주대. 빨리 아멘. 정말입니다. 2019년도 3,000명이 새벽기도 나올 때 제가 그 기도가 기억났어요. 그래, 내가 그때 30명 보내주려고 기도했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새벽기도 30명 보내달라고. 그때도 기도가 덧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죽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마지막,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왜냐하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잖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야. 두 번째,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잖아.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러니 어찌 이 기도가 실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고 싶은 거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외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가 정말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동네 어귀에 선앙당 나무 밑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바위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 바닷가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것과 기도를 아직도 구분을 못해 사람들이. 물론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치지 않은 교회 잘못이지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이게 비는 건지 기도인지도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어려움도 많아서 사실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비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비는 것과 기도의 차이가 뭐예요? 그래요. 비는 것은 사람의 일이에요. 다 사람의 욕망을 이루고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비는 것이고, 아니 언제 그 동네 그 나무가, 느티나무가 언제 나한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마. 그래서 동네마다 가보면 그 나무들이 새까맣게 쏙이 비어있어. 얼마나 애가 탔으면 그랬겠어. 해줄 것도 없는데 와서 비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타겠냐고. 그게 제발 그러지 마. 그들은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설악산의 울산바위가 언제 우리에게 약속한 적이 있어? 아무 약속 없는데 괜히 가서 비는 거야. 괜히 그 돌 앞에 가서. 그래서 그런 돌들은 보면 다들 10%에 왜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그럴까? 막 이끼가 끼어 있어. 근심이 많아가지고 해줄 것도 없는데 비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아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구하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 사람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귀를 찾으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저는 가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슴도 뛰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고백만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불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이 사역하는 이 산성교회 온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전혀 모르고 이 교회도 몰라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지 않아요. 왜? 저는 저희 본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산성교회,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부산의 산성교회에서 수요일 한번 말씀 전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지나갔어요. 아마 우리가 대답을 빨리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나갔는데 우리 부목사가 내가 그냥 대답 안 하면 지나가는데 이 친구 이상해. 한참 지난 또 목사님 그 부산의 산성교회 어떻게 답할 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제가 간다고 해라고 말하고 싶더라고. 그냥 좋은 말은 아멘 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들은 영문도 모를 거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부산에 있는지를. 내가 부산에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를 잘 안 비우니까 나 이상하게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모르는 교회, 오늘 여기도 처음 와보는 교회고요. 제가 모르는 교회인데 그냥 이상하게 오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근데 오고 보니까 정말 여러분 귀한 분들 만나서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내일 새벽부터 기도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성도들의 신앙은 너무 흔들리고 있고 혼미한 시대인데 진리는 여호와께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한번 크게 고백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